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8절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외에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베들레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할렐루야. 오늘도 해외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 지금 같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보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거나.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할 그때의 사회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혼돈스러웠습니다. 거짓 정보, 거짓 뉴스, 악의적 모함, 또 음모들이 온 백성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을 백성을 미혹하는 나쁜 사람,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는 사람,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기적을 행할 때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리고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다시 짓는 사람. 이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다 이렇게 뒤잡아 씌웠어요. 정치하는 사람, 종교인 온 국민들에게 그 예수님을 싫어하도록 반감을 많이 심어놨어요. 그리고 온 무리가를 충동해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라고 풀어주려고 할 때 막 소리 질러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그렇게 내어주도록 하는
그런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그때의 사회상은 혼돈이었다. 엄청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예수님은 법대로가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의 주장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상황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죄인이 되어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는 길에 그 길이 참 까포락져요. 이렇게 좀 고개가 있어서 올라가면서 넘어지고 십자가 무게를 못 이겨서 넘어지고 그럴 때에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을 지나다가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붙들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의 후손이 복을 받았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억지로 졌음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입혔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다가 넘어지는 곳마다 거기에 지금 기념교회들 세워지고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인들이 슬피 울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슬피 우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여인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으로 울었을까요? 우리들의 지도자가 저 무죄한 예수님을 너무 참 박해하고 그 예수님은 진짜 죄 없는 좋은 분인데 저런 형을 받겠구나 하고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그럴 때 그 여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나는 지금 이 길이 부활의 길이고 내가 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사망을 생명으로 옮기는 그 신비스러운 길을 가지만은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면 큰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복은 잉태하는 배가 복이 있고 해산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젖 먹이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환난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홀가분해 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 앞으로 예루살렘에 오는 그런 환난은 부모 앞에서 자녀를 매친단 말이에요. 자녀를 매어친다. 그러면 자녀 없는 사람은 그 광경을 못 보지만은 자녀 있는 사람은 자기 자녀가 적국에 의해서 매어침을 당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녀 없는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때도 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을 이어가시기를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 어떻게 되리요? 그런 말을 하죠.
그것이 얼마나 심한지, 산이여 무너져 나를 덮어라. 작은 산이여 그 산이야 나를 덮어라. 그만큼 숨고 싶은 생각이 들어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은 영육 간의 고통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최고의 고통이에요. 아주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부분적인 심판도 있고 총체적 심판도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그 지역만의 멸망이었어요. 그것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해버렸어요. 노아 홍수 때의 심판은 노아의 가정 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개인의 심판도 있죠. 그래서 심판은 여러 가지로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산 위에 세 십자가가 있었다. 세 십자가가 있었다. 하나는 구원의 십자가요, 하나는 멸망의 십자가요, 하나는 십자가 위에서 회개함으로 회개의 십자가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의 십자가는 누가 지셨느냐? 예수님이 담당을 하신 거예요. 인간의 수천 가지의 수만 가지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감당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그런 실력을 가지도록 많이 연단하고 훈련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가정생활하고 3년 공생의 생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찾아가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가가지고 보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죠. 성령은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에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훈련시키려고 강야로 예수님을 데려간 거예요.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만든 겁니다. 먹는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명예욕도 소유욕도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어디로 간? 늘 기도할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해주시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하는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거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 역시도 그의 인성으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십자가를 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을 받으면 내가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별하는 그런 실력이 생기니까 우리도 회개하여 성령 받는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그 능력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는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의 십자가는 죄값으로 영육간에 멸망받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은 자기가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면서도 자기의 행위에 대한 뉘우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잘못해도 전혀 잘못했다 소리 안 하고 남 핑계만 대는 사람이 있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데 여기에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달려 있으면서도 비방하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비방하는 거예요. 모든 잘못을 다 다른 사람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제불능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인 줄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니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왜?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가 보여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데 예수님을 안 만나면, 못 만나면 어둠에 속해 있으니까 남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그런 어둠에 갇혀 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영접하지 못하면 슬픔을 당하고 인생은 저주 가운데서 영멸의 장소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벌거벗은 것 알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그러죠. 형제의 문제는 빨리 찾아내는데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건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더 나쁜 사람이 덜 나쁜 사람을 재판할 수도 있어요. 더 나쁜 사람이 덜 나쁜 사람을 가두기도 해요. 정죄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죄인이 의인을 심판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을 심판하고, 죄인이 의인을 달면서 죄인이라고 막 손가락질 했잖아요. 예수님이 의인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나라나 가정이나 사회도 보면 특정 그런 게 보여져요. 더 나쁜 사람 같은데 덜 나쁜 사람을 많이 박해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한두 사람이 해서 될까요? 아니지요. 이런 문제 해결할 때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니느웨이가 그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받았을 때에 거기에 왕을 비롯해서 모두가 회개했더니 그 재앙이 다 물러갔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깨달았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가정의 희망이 있고, 회개하는 개인의 희망이 있고, 회개하는 나라가 희망이 있어요. 아멘. 회개해야 됩니다. 살 길은 회개예요. 회개해야 성공할 수가 있고, 회개해야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회개.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 회개 안 하고 결국 그는 영육간의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달림으로 인하여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 그는 회개하고 다시 낙원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그럽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 저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을 듣고 꾸짖는 거예요. 꾸짖어서 말합니다.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을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또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진리를 대적하든지 교회를 대적하든지 의인을 대적하든지 그러면 가장 싫습니다. 그러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깨닫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사람을 나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은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간다. 달렸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죄값으로 인하여 형을 받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는데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는 그런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내면의 세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 사역을 하시는 그 내면의 세계를 이 강도는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사울 왕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지요. 또 하만 같은 사람은 죄 없는 모르도게를 그냥 박해하면서 장대에 달려고 모든 사람 앞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게 하기 위하여 높이 장대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만이 자기가 세운 그 장대에
모로도를 달려고 했던 그 장소에 자기가 달리는 거예요. 자기가 달려. 성경의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 못하게 하려고 악법을 만들고 악법을 범했다고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밀어 넣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킴으로 사자굴을 준비하고 다니엘을 밀어 넣은 그를 다시 그 사자굴로 집어넣어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남을 죽이려고 장대를 세우면 자기가 달리고, 남을 죽이려고, 의인을 죽이려고 사자굴을 만들면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기준에 자신이 붙들리고, 또 자신이 어떤 룰을 만드는데 그것이 그 룰에 자신이 걸려서 허우적거리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끔 저는 뉴스를 보다가 너무하다. 왜 이렇게 지도자들을 자꾸 험담하나. 그렇게 하고 오히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심은 거를 그대로 거둔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묵묵히 보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심으세요. 좋은 거 심으세요. 좋은 거 심읍시다. 좋은 걸 심어야 좋은 걸 거두는데 자꾸 남을 험담하고 남을 정죄하고 막 이렇게 심은 거는 그대로 다 거두는 거예요. 그대로 거두. 어느 동리에 두 농부가 있는데 한 농부는 자기 밭에 가서 한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가을에. 또 어떤 농부는 자기 밭에 가서 싱글벙글 하면서 수확을 해서 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이 두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잡초밭에 가서 한숨 쉬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풍년이든 그곳에 가서 수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른 보면 구별이 잘 안 되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볼 때 봄부터 가을까지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잡초밭에를 그냥 두고 놀기만 했던 사람은 가을에 당연히 그 밭에 가서 한숨 쉬고 있게 되겠죠. 그러나 열심히 봄부터 일하고 여름에 기맨 사람은 가을에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역사를 보든지 사람을 보든지 간에 현재만 보지 말고 그의 열정과 수고와 한 걸 다 봐서 환경을 정확히 보는 분별력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